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교 이제 신부교를 합쳐서 인구가 한 20억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신교와 부교 합쳐서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이룬, 물론 이제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룬 두 유명한 인물 얘기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헌신적인 역사들이 사실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신이 어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부죠, 어부. 어부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어부는 그냥 이제 내 지역 사회에서 고기나 잡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어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은 그래도 좀 배운 것도 있고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열심도 남달랐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고기나 잡던 어부였는데 그가 세계 역사의 어떤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부였는데 그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이제 형제 안드레와 또 그리고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이제 처음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에 합류가 되게 됩니다. 합류가 되게 되고 이들이 함께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꿈을 꿔도 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꿈을 꿔도 될까? 할 정도인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들이 그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자 하고 이제 함께 제자의 무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조금 더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베드로란 이름이 원래 그의 본명이 아니고요, 그의 본명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젠 너를 베드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베드로로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고 이제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과 이게 시몬이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이 세 번째 아들은요, 조금 승질이 급했어요. 괴팍하고 급했죠. 그래서 세겜 족속을 멸하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근심거리가 됐죠. 아들 중에 야곱에게 제일 근심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내가 게바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그걸 번역하면 베드로고요. 페트로인데 페트로고, 그리고 그거 번역하면은 그 이름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시몬을 부르시고 나서 뭐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도 자주 있었지만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베드로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내 이름 앞으로 게바야.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불러주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는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이게 동의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의 삶을 뭐 안드레 형제니까 잘 알죠. 형제니까 잘 알고, 야고보와 요한 평생 같이 거기서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어디를 봐도 이 베드로란 이름이 그에게 걸맞지 않은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 시몬은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을 닮아서 그런지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아주 급하고,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거기 보면 뭐 이제 담즙질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 우울질의 사람, 다혈질의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여러분 다혈질들 아시죠? 다혈질. 저도 다혈질인가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일을 해요. 그것도 흥분해서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하는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다혈질의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을 벌려놓으면은 뒤에 가서 수습을 해야 돼요. 사고를 치면 가서 뒤에 가서 이게 아닌데요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다혈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보면은 생각 없이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해요. 막 나서서 뭔가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베드로가 1번으로 나섭니다. 1번으로 나서요. 늘 그런 걸 보게 되죠.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나서다가 수습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수습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말 그대로 풍랑이 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막 이 가슴이 뛰는데 주체가 안 될 정도 이런 일들이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데 아직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풍랑은 막 일어나고 있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제자는 죽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 가슴이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 사람, 너무 급격하게 터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요, 그 와중에 자기도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좀 나쁜 의미로 보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변에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다 모임이 끝나서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꼭 그 끝에 꼭 질문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화가 나죠. 많이 화가 나. 아니, 다시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 끝에서 그 한마디를 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걷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은 잘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일은 만들어냈어요. 일은.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바뀌어가지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배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지금 죽을 마시고 이런 상황. 일만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잔잔해지긴 했지만은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이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반석이라는 게 언제나 한결같고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까워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아까워요. 또 보면은요. 오늘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또 나서는 거예요. 아우 주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막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금방 영웅이었는데 금방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께서 오늘 이 고백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다른 제자들이 보면 이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이 사람 베드로가 될 수도 없고 될 사람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누가 뭐라고 말하지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베드로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반석인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자라서요.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교황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고 일단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잘 아는데 우리 같이 고기 잡을 때 아주 성질 괴팍하고 금방 바뀌고 막 이랬던 사람이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무슨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예요.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요. 예수님이 날 너무 모르시네. 난 베드로 아닌데. 자기를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혹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은 난 베드로 아닌데. 나는 시몬이란 이름도 과분한데.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시몬을 불러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이게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베드로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다른 사람은 다 전부 다 저 사람 베드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넌 반석이야. 그리고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과거나 또는 그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은 그가 만들어갈 소망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원형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평가할 때요,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또 현재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되어질 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시몬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나가면 넌 틀려먹었어.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네. 맨날 똑같아. 사람이 바뀌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넌 베드로가 아니야. 넌 시몬이야. 베드로로 바뀐 줄 알았더니 또 시몬으로 살아가네. 넌 시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만 바라보셔요. 미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되어질 소망을 붙들고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뭘 보느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래를 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늘 뭐가 보여요? 현재가 보여요. 그리고 과거가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걸 품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안 될 때도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그 실패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경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는 경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베드로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실패까지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의 삶을 살아요. 또 시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요, 또 격분을 하잖아요. 막 사람이 잡히니까 격분을 해요. 이게 의분인지 격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칼을 꺼내잖아요. 칼을 꺼내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해. 그 칼을 집어넣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냥 엇박자가 난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기의 감정과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하니까 또 흥분을 하죠. 흥분을 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다혈질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한 얘기를 몰라요. 한 얘기를 몰라.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은 막 감정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 얘기를 한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내가 이랬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부인을 해요. 3번이나 아무 생각 없이 거침없이 부인을 해요. 다 부인을 하고 나서야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그 얘기했었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닥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또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렇죠?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 갈릴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하죠. 네가 날 사랑하네. 3번이나 물어보시 3번. 예수님도 정말 집요하시네. 집요하셔. 뭐 3번씩이나 물어봐.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 저는요 이걸 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은요 이거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에겐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이 갈릴리로 왔든지 아니면 네가 넘어졌든지 네가 좌절했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걸 계속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시몬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베드로로 생각하고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교회를 보신 거예요. 교회. 오늘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원형을 보신 거예요. 교회의 원형. 어디에서 봤느냐?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그 원형을 본 거예요. 그 원형을 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선 부르시더니 왜 절 부르셨어요? 하니까 오늘 내가 네 이름 바꿔주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앞으로 너를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12장부터 읽다 보면은요 좀 마음이 어려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뭘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다니다가 사라가 얼굴이 되게 예뻤다고 하잖아요. 혹시 가서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누이라고 속여요. 물론 실제 누이는 누이예요. 서로 이제 친척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것도 2번이나 해요. 한 번은 용서가 되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내 살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되지만은. 근데 2번씩이나 그래요.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존귀한 남편도 못 되고요. 열국의 아버지는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자기 집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어떤 의미에서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도 약해서요. 가나안에 불러놔서 가나안에 열심히 잘 오더니 그 다음 바로 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 물론 아브라함 안에 믿음으로 결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시몬이에요.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하나님은 그 시몬, 아브라함 안에서 뭘 보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 또는 과거의 모습, 실패하고 낭망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갈 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 오신 그의 원형, 그의 미래, 그의 소망, 그의 생명,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 너는 내가 이렇게 창조했어.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요. 우리는 이런 걸 따지면서 금방금방 포기해요. 아유,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데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를 향해서 넌 시몬이 아니야는 베드로야. 여러 사람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시몬인데, 나는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시몬인데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난 다혈질이고 난 생각 없이 일을 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수습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성격이 급하고 좌충우돌하고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시몬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넌 베드로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 같은 시몬, 이 시몬을 바꿔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무던히 애를 썼는데,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시몬이에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다혈질이고, 여전히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쩌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워.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시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시몬인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꿀 때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절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안 바뀌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그것이 없이는 내가 안 바뀌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시몬처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실제로. 나를 그렇게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고 또 바꿔가고 계시는 그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나는 시몬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베드로로 바꾸고 계시고 바꿔주실 거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나의 주님이, 당신이 선포하는 그 주님이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시몬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표상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만이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꿔주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백들, 나는 시몬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건물도 없어요. 제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지도자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나는 시몬이야. 이리 모아도 시몬, 저리 모아도 시몬, 위에서 모아도 시몬, 아래에서 모아도 시몬, 나는 시몬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어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무슨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고 여성이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예요. 제일 하층민들, 어디 내놔도 명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어딜 봐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딜 봐서 그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시몬이었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베드로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그 초라하고 왜소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또 너희들 안에 거룩한 나라를 보고 너희들 안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노예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요 여전히 노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의 현재를 보지 않고요, 그들은 뭘 봤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내 원형의 모습, 이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는 죄인이고 시몬인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가고 있네.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네. 그걸 보면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자존감이 약했을까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냥 죄로 죽을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리 와.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보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나 잡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다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시몬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내 안에서 약하고 부족해서 난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 원래 이렇지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넌 베드로야. 넌 베드로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왜 시몬이냐?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불렀는데. 너 왜 시몬이야?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불렀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시몬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을 박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넌 왜 그것도 못하냐? 넌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주님은 그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베드로가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질 반석,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은 환경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이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넌 시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고 내가 내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넌 베드로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다시 일어나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베드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